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선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기쁨의 찬양을 올립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고단한 인생길 우리를 만나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의 빛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라고 외치면서 겉모양은 주님 닮은 듯하나 우리 스스로의 기본은 타인을 섬길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의 눈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건축 가운데 있다 보니 사탄이 주는 유혹과 의심 그리고 세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인 믿음의 방패를 꺼내들기를 원합니다. 지른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더라도 존귀한 물질과 사랑의 헌신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 공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성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저희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함으로 왕이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종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홍해가 갈라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교회를 조롱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지켜내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주님께 아름다웠다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인구 목사님의 입술이 여호와 앞에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여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여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잔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의 참 평안이 예만에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의 참 평안이 예만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거룩한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준비된 예배 가운데 준비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주님이 세우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시며 역사하시는 그 한 사람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이 거룩한 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예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위에 준비된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그 역사와 은혜가 이 시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찾으시며 주님이 사용하시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한 사람이 주님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예배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의 참 평안이 임하네.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의 참 평안이 임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거하는 자가 아닌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하는 자임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이 거룩한 날 귀한 날이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임을 고백하며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선택한 자, 주님이 사용하시는 자,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그리고 이 예배하는 이 귀한 장소 위에, 예배하는 이 시간 위에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예수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이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삶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의 거룩한 자리를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참 길임을 바로 알고 깨달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인도해 가시고 풍성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으로 더욱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구별된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위에 믿음과 정성과 모든 것 더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귀한 예물에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더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선 주님의 교회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건축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봉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것 그리고 이 땅에 기름져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준비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고 그림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마치 대통령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온 성이 크게 소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기도 하고 그들의 겉옷을 그 앞에 놓기도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동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큰 사건이었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이 성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이냐? 하고서 사람들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어떻게 보면 조용히 몰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성이 소동하여 이거 무슨 일이냐, 누구냐 할 정도로 시끌벅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함께 동행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구나 하고서 아마 제자들의 어깨가 으쓱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남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또 수많은 사람의 그 영광을 받고 무언가 영광스러운 일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참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들어가실까? 그냥 걸어서 들어가실까? 아니면 마치 권투 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하고 사람들이 목마에 타고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들어가실까?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방법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떤 나귀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차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마차를 빌려올 수 있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항상 나귀를 끌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나귀를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나귀를 어디서 구해올 것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옛날에는 각 집마다 소가 있었죠. 소가 있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있었어요. 소가 묶여 있었어요. 낮에는 주인 따라 일하러 들로 또 밭으로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들어와서 외양간에서 여물을 먹고 자는 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집에 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
그곳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볼 것이다.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나귀가 그 마을에 나귀가 정말로 희귀하여서 한 마리만 있다면 모를까. 나귀는 그렇게 희귀하지 않아서 어찌 보면은 각 집마다 있을 수도 있고, 또 집마다 있지 않는다 하여도 묶여있는 나귀가 한 마리일 뿐일까. 아마 수많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냐. 아마 저 같으면은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차라리 누구네 집 나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냥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내게로 끌고 오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 이거 한 가지구나. 내가 그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인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이것을 데리고 갈 때 혹시 누가 당신 누구냐? 이것을 왜 가지고 가냐? 라고 묻게 되면 딱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아무 말 없이 보내주는 사람, 아, 그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면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제자들이, 2명의 제자들이 가서 몇 집을 걸쳐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2명의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나귀 새끼를 그들이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아무 말 없이 보내줄 수도 있었고, 혹은 왜 내 것을 가져가느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했을 때 아무런 말 없이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나귀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타시기 위하여 제자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실 것인지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를 타고 싶어서 나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을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혼자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이 성경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가운데 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아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내 집에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타고 가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되는 것이구나. 가져가십시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이 구약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미 그 나귀가 태어날 때부터 이 나귀는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라고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할 때 쓰는 나귀, 내가 어디 갈 때 타는 나귀, 이렇게 아마 그 집에서 사용되겠죠. 그런데 그 나귀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쓰시는 나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 사람이 내가 너의 나귀를 타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구약의 말씀을 모른다면 거부했겠죠. 아니,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왜 내 나귀를 끌고 가냐 하면서 거부했겠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보내준 것으로 봐서 그 사람은 분명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나귀를 그 부르심 속에 주님을 위하여 쓰시게 내어놓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준비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갑자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때에 그는 그 말씀과 은혜로 그 나귀를 주님이 타고 가시도록 내어준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산을 향하여 그가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가는 도중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셨는데 제물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죠. 이번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바로 너란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번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상하다. 늘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하여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곤 했는데 왜 나와 함께 가는 이 제사의 여정 속에서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삭은 이러한 궁금증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하는 곳에 이르러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그를 결박하여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듭니다. 그리고 마치 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잡는 동일한 모습으로 아들 이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바라보며 그가 늘 양을 잡듯이 그가 늘 소를 잡듯이 그가 이삭을 향하여 칼을 높이 들고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내 모습을 보니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구나.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이삭을 이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번제단 위에 올라간 이삭은 그 전까지는, 산에 올라오기까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번제단 위에 올라간 이삭은 더 이상 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이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내가 이삭을 번제로 내가 제물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이삭을 보는 눈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누구인지는 등장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 자기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그 사람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니 갑자기 내가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나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가 타고 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하셨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었을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눈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주님이 타셔야 되는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그 사람은 그 자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의 손을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숲을 뒤에 걸린 양 한 마리를 보게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그때부터 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사람이 준비한 것 같지만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할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준비된 양을 통하여 이삭을 대신한 제물로 하나님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준비하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출발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언제 준비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칼을 들었을 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양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그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바람대로 왕으로 쓰시는구나 하고서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순간 옷이 벗기시고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고서 죄인의 길에 예수님이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큰 자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며칠 만에 예루살렘에서 허망하게 죽어가는 죄인의 길을 쫓아가는 그 뒷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나귀를 내어놓는 자도 그 예수님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귀를 내어놓아서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그렇다면 그가 왕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그가 이렇게 높이 세워져야 됐는데 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처절하게 죄인들의 뒷공무니를 쫓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이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봤을까요? 그냥 나귀와 나귀 새끼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내가 결국 죄인으로 죽는 저분을 위하여 내가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놓았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인들의 그 무리 가운데 뒤쫓아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너무나 힘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졌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에게는 허망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죽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예수님 한 분이 살아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확실함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어놓은 나귀와 나귀 새끼, 그는 태초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가 스스로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한마디에 그 말씀이 기억나 그는 아무런 말 없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주신 것인데, 그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 봤을 때 허망하게 죽어가는 그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부탁하시는 그것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봤을 때 내가 그 부르심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내가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그것이 아마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대학을 준비하죠. 또 청년들은 앞으로 다닐 직장을 준비합니다. 또 사업하신 분들은 어떤 사업을 할 건가 구상을 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나갑니다. 준비가 없었을 때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아브라함,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좀 미리 알려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기회를 주셨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씀 하나였는데 그들은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 그 주인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준비되어진 인생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인생이 되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때로는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 그 주님의 말씀하심 속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준비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니, 준비된 그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받기에 저 아브라함은 충분한 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나를 위하여 내어놓을 자. 그 예수님은 그들의 충분한 그 모습을,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이죠. 믿음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주님은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아니, 주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아니라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시면, 아니, 예수님이 말을 타는 것도 좋지만, 아니, 멋진 마차를 타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멋진 그 모습, 멋진 그것을 타고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어찌 보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멋있는 마차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더 어울리는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르심 속에 준비된, 아니, 부르심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는 그들을 통하여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언젠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가장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정말로 귀한 타이밍에, 정말로 귀한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내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고 내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져서 결국 나를 통하여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귀와 나귀 새끼, 바로 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바로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리. 나의 고통과 나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 전능하신 주여,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거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비되면 좋고 정말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내 나귀와 내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준비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말씀하셨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고, 주님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산으로 향하였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는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이르시는 구원의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삭을 이삭으로 바라보지 않고 번제물로 바라보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의 눈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실 건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진 자, 아니 준비되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니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래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의 생명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그의 눈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번제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룩한 믿음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이 준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여,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놓는 그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던 것이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들려졌을 때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 사용하시도록 내어놓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인생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고백 속에 미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드리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1절만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